오늘 저는 복음 우리가 외쳐야 할 유일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치가 되었고, 그의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전의 삶은 세상의 권력과 부유를 향유하며 살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뒤에 그의 삶은 도리어 복음으로 인하여 가난해져야 했고, 매맞아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협박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지인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좀 쉬어가라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유할 때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고 복음으로 인하여 짊어져야 될 짐이 무거워도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육체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리어 화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회를 거스리고 정치를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리고 유대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독교를 지식이나 종교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결국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갈 것인가의 운명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는가가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네들의 인생의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이신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함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육체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절제된 삶을 살아도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의가 이 신덕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의인이 되어야만 가는 것이죠. 즉 죄가 없어야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받은 바 되어진 이 구원을 노래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바 되었 이 구원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이 놀라운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14절 중반에 듣지도 못한 이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닫혀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진 옥토밭이 있을지라도 그 밭에 뿌릴 씨가 없으면 그 밭에서 그 어떤 곡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전 세대 그 오랜 세대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언제 어느 한 해라도 가난을 털어낸 적이 있냐고, 부유를 누려본 적이 있냐고요. 정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역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네들의 어제의 기억들을 보면 먹지 못한 기억들, 배고파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던 기억들, 너무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깨구리 잡아먹던 기억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세상에 우리 어릴 적에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제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님들이 이제 연세 많은 송 돌아오잖아.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란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으니 복음의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이 오고 나라의 부흥이 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뭐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삶의 배부름과 자유의 목표 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출산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여 0.75명을 낳는다. 한 명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누군가가 전도해 주셨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누군가가 기도해 주셔서 믿음 지켰는데 우리가 내가 그 은혜를 잊고도 또 다른 영혼의 열매를 못 맺는다면 우리 영적 불임 부부예요. 물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젊은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예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돈일까요? 배부름일까요? 자유일까요? 저도 참 삶을 놓고 정말 많이 고뇌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막 밀어서 코로나 기간에 이 성전을 세웠는데 구성전에는 많이 400명 들어가면 꽉 찼었어요. 근데 여기는 3,000명이 들어와야 꽉 차요. 그러니까 이게 5배, 6배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라.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저기는 뭔가 감정이 들어갔어. 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워낙 이렇게 좋은 위치 주셔서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사실은 가지만 여러분, 그거 하고 내가 발을 띄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가치예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컬러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 번씩 이렇게 아예 처음으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뭘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라나는 그 성장세를 보면 믿음이 팍팍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은요 30전과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업종에서 계시든지 간에 삶의 포커스를 영혼 살리는 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먼저는 내 자신부터 이렇게 움츠려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전철을 타면 1시간, 2시간을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려고 지하도로 내려갈 때 꼭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나 오늘 용기 내어서 외칠 거라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라고 외칠 거라고 다짐하며 지하철 딱 가서 일단 앉아요. 딱 앉으면요, 엉덩이가 의자에 본드가 붙어버려요. 그냥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갈등 1시간 내내 하다가 내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갑게 느껴지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주시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뭘까? 근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요즘 세대는 참 당당해요.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거지. 앞으로 미래의 세대가 더 나은 세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서 가기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해 보면, 전도하다 보면, 네, 교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차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는 분 만나면 막 날아갈 듯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그냥 배쳐가고 눈 딱 째가지고 쳐다보고 말이야. 우리 보고 조금 이런 사람 취급하고 이 더운데 무슨 짓거리 하느냐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만나면 힘이 팍팍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실 마음 딱 먹고 인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볼 때 30분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지구 한번 흔들어가지고 야 이놈 새끼들아 너가 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죽이긴다는데 왜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정말 프리 윌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과 악과 진리와 불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너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상급이고 일하게 하시고 영혼 구령의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이 파도치게 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로 영혼의 생명을 잉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평생 여자한테 잡혀 살아도 될 만한 것은 남자들은 그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고 그 말을 여자들은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애기 다 임신해서 보면 여자분들 보면요, 아이고 우리 그 뭡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결혼하면 이제 몇 개월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면 몸이 입을 오는데 숨을 못 쉬고 몸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엄마가 딱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여인은 모든 관심이 태아에 있어 아이에게 가 있더라고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기 낳을 때 남편들은 도망가 버리세요. 그냥 야 이놈 새끼야 니 때문에 힘들다고. 아기 놓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남자로서는 힘든가 봐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힘든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생명을 잉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 해산의 고통 뒤에 아이가 탁 태어나면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도 낳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책바가지인데 시간 내가지고 가서 내일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자고 밥도 사주고. 근데 여러분 밥 이야기 나온 김에 개도 먹이 주면 안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개보다 더 고등동물이라서 먹이를 자주 주면 절대로 안 짖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 밥을 자꾸 자주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뭡니까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사주지 말고 만 원짜리로 갖다가 많이 잘라요.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런데 벌써 감을 잡아요. 저놈 새끼 저거 나한테 밥 먹자니 뭐든 교회 가자고 할 것 같다고. 교회 가자고 그러겠지. 근데 처음에는 최민상 와서 근데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 이 타임 되면 교회 가자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꾸역꾸역 먹고 있어. 그런데도 교회 가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밥 샀어요. 이제 이번에는 교회 가자 말하겠지. 그래도 말 안 하고 꾸역꾸역 밥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밥을 많이 사주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그래서 밥을 사는데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갈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사주고 6번 사주면요, 지발로 걸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걔는 한 번 주면, 근데 사람은 5번 정도 당해주면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했는데 나 주일날 내 데려갈게. 그래 와. 그럼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가보세요.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안 깨어나요. 그리고 나 다음 주에 갈게. 그게 1년을 간다니까. 얼마나 실망이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안 믿고 멸망받는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을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 전도가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소원 들어주실 수 있고,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먼 소경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음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검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해요. 실망해도 또 하고, 낙심돼도 또 하고. 때문에 전도자는 이 성품이 좀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갔다가 실이 싸우고 오더라. 야, 니까지 그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려고 갔냐고. 갈 때는 조금 갔잖아. 막 몇 마디 들이 막 열불이 나니까 막 이걸 못 참아가지고 감 질러버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오래 참아라고 그랬어.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오래 참으십시다. 그런데 있잖아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투예요. 그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꺾어줘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어 줘야 돼요. 마귀는 혈기 내면 제일 좋아해요. 혈기 내지 말고 묵묵히 참고. 또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약점으로 삼잖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버리잖아. 그냥 손이 막 울고 그래 그냥.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핍박이 항상 따랐어요. 그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핍박 당하면 여러분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신당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생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욕도 좀 먹어보시고, 복음 위하여 고난도 좀 받아보시고, 복음으로 연단도 받아보셔서 단련된 인격자가 되어야 거기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와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해야 끌려온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요? 욕 먹어도 괜찮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전도하잖아?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줄 알아? 월급 받고 내가 가줄게 이런다. 가줄게? 그런 게 있잖아. 초신자들은 모른다니까. 자기 살려보려고, 자기 영혼 살리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립 서비스도 하고 진짜 속으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도 참고 잘한다고, 아이고 이쁘다고, 뭘 이뻐 진짜. 근데 그래도 좋다고 막 그럼 참말인 줄 알아요, 이 얼가이들이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 좀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지, 초신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 앞에 내가 꿇어앉는다니까 그 얼굴 눈놓치 낮춰주려고. 그럼 이러면 새끼 나를 갖다가 그냥 목사도 아니야 그냥 막 흔들어버려 이렇게. 여러분, 이 단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내 개인의 권한이 있다. 내 권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좀 긴 듯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한이 있지만 자기 기분의 삶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줬다는 거야.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이 많고 직업을 떠나서 교회 와서 하시는 행동 보면 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거 봐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아멘. 교회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이고 장로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 저예요. 아멘 안 하고 봐라. 동의를 해야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러면요 사랑이 없는 것이야. 가정의 최고의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기예요, 애기. 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다 눈을 들이고, 그분들의 비유 맞춰드리고,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없으면서 자라나면서 지가 어린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또 역정되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가 유기성 있게 자라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공과 배부름과 부유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 만나고 난 뒤에 영혼을 살리는 가치를 이해한 그 이후부터 나는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살고,
강한 자, 살면 강한 자 바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랜 다닐 삶일수록, 교회 충성을 많이 하시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한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작은 자 되세요. 교회가 편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아무 벽 없이 만나면 뛰어와서 탁 안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엄마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왜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요. 젊은 부부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하지만 애를 많이 낳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 다 애가 생겨요. 내가 왜냐면 3명 이상 낳으라고 했었으니까 그 키울 거 걱정하지 말고 저 필리핀 고아원에 있다고 다 낳잖아. 낳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한 부서만 해도 100명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 선생님들을 그렇게 좋아하더구만. 엄마, 여러분 3살 배기 4살 배기 애기 떼어놓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만 떼어놓으면 알아서 떼어줘요. 왜냐면 선생님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보다 더 따뜻하거든. 엄마는 좀 까칠까칠한데 선생님은 한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한 번 딱 안겨보니까 벌써 아이가 feeling, 나 feel more than feeling. 딱 노는 거지. 엄마 나 이 가슴 아름답다. 이 가슴 따뜻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인들 많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띄워놓고. 뭐냐면 선생님들은 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 벽 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다 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녁마다 매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면 예배 드리면 조그마한 아이들도 말도 못하게 막 아작아작 거려가지고 나한테 머리 갖다 들이대. 요즘도 그래요. 나는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인생을 3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3살부터 그걸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슴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 있는 자가 권한을 쓰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저 개인적인 권한 쓰는 거 봤어요. 다 성도들에게 맞추고 교회에 맞추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내가 혹시 말 실수했어, 혹시 내 인상 얼굴 잘 웃어주지 않았어, 불친절했어, 한 사람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왔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항상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응? 교회 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왜 말썽이 생기냐면 성질 부리다 그런 거예요. 응? 그 성질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에 딱 태워버리고 야들야들. 사도 바울처럼 까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나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내 권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참고 인내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혼만 살리면 된다는 그 가치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자존심 좀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화가 나도 참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 없는 초신자와 엉뚱한 행동을 해도 싱긋이 웃으면서 나도 한때 저랬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가야지. 야 나도 성깔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성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 성깔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야지. 아멘.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성깔 다 죽입시다. 시작. 여러분 요즘 더워가지고 막 그 주차장에서 오는 데 땀이 뻘뻘 나게. 그래서 들어오실 때 웃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들어올 때 교회 들을 때 웃고 들어오시라고 교육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설교를 계속 재탕해야 돼요. 나 이 설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계속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계속 재탕하는 거지 뭐.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도하는 데다 두라는 거예요. 아멘. 즉 뭐냐면 어떤 직업군으로 살지라도 삶의 목적을 전도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이 원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식에 딸려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말해보면 막 대답을 못하겠다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절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둠에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리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장난합니다. 전도 말장난합니다.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말싸움 이겨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전도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졌는데 그날 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졌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전도는 마귀를 몰아내는 일이에요. 그 집안을 넉탈하려면 간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을 넉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택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는 누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전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믿으면 우리 피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지만 전하지도 않았으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큰 중압감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인들과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 예수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리로 정렬하게 말씀하지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면 예수 믿으십시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땡이에요. 그것을 끝내세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막 따져들고 막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거 다 들을 거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멸망받는 자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논리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주류 사회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시킬 수 있는 지식이 없는 범인, ignorance person 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도로 발전되어진 율법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딱 받는 순간에 그들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 받고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부탁했지만 제 아들이 별수를 다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멀리 계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당신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아들이 보고 난 뒤에 밤에 제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의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가들 찬양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하면 은혜 안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열매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면 막이 떠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어둠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의 영들이 떠나간다고요. 질병도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 틱도 있고 뭐 이렇게 공황장애도 있고 별 장애들을 많이 가지고 온 아이들 교회 몇 분 다니고 하면 다 알아서 버려요. 다 온전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 여러분도 제일 처음에 그 비비하게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다녀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 그게 아멘 해야 되는데 말이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면 다시 우리 일어나 복음이 춤추게 해야 됩니다. 불타오르게 하여야 된다고요. 그래 복음천에서 영혼을 살리면 그 사람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장담컨대 전도하기에 밥 6번만 사줘 보세요. 60번 사줄 거예요. 아멘. 6번 사들여서 전도시켜 놓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60분도 아니라 평생도 사주지. 내 생명의 원인인데 그 입 닦으면 사람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안 된다, 다음 세대 안 일어난다, 주일학교 못 세운다, 이거 다 마귀 주작이라고 나 생각해요. 안 될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다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도요, 선생님들 하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부모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아이들만 교회 떨어뜨려놓고 저들은 놀러 간다. 아이, 너 진짜 웃기대. 그리고 어디서 놀고 오다가 커피 마시고 오는가 봐. 그리고 지금 마칠쯤 돼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대. 그러다가, 알겠지? 그러다가 교회 나오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원인이 뭐냐? 기도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반복되는 지친 삶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기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면 살이 팔팔팔팔 살아나는데 마치 여러분 여름날 비 맞은 달구새끼처럼 끄부 그죠? 눈 뒤벌릭 뜨고 예비지가 아멘! 아멘. 안 돼. 난요, 진짜 그런 법이 열불이 나요,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주 앞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는 창조예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미래를 만드는 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불행을 보고도 사자에게 집어뜯기는 자기 새끼를 바라보고 머리를 돌리는 안삽선처럼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와 뛰어 사자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주일학교 보면 준비도 밤새워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준비 늦은 밤이라도 마치고 모여서 바글바글 기도하고 헤어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이 문화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요 오히려 더 마귀한테 전도 당한다니까. 왜 여러분 이단이 성행합니까? 교회들이 영성 잃어버리니까 이단들이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용기가 와야 되고 헌신이 와야 되고 충성이 와야 되는데 그건 내 열정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초신날 좀 달라다는 뺑아리 새끼들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전에 나 알죠? 그래서 탁 목사한테 힘 딱 주고 나 데리고 왔어. 뭐 이러다고. 안 그러면 기도 못 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들 우리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